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라서 7장에 등장하는 에스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라의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에 태어나서 되게 정해진 장소에서 거주하다가 이제 다음 세상을 가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인간의 삶이 그 원죄 이후에 120년으로 보정이 됐는데요. 대개는 거기까지 살지 못하고 다윗은 인생의 70이요 강건한 80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것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상도 살 수 있지만 그냥 뭘 의미 없는 견디는 삶을 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바람직한 삶인가 하는 점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는 것도 어렵고 안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사는 것도 어려운데 호세아서 4장에 하나님은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 지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식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이제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3장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항상 미리 예고하시고 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라는 건 이제 사람이 살아가야 될 역사를 뜻하는데요. 반복해서 얘기를 드립니다만 이제 노아 시대는 120년 전부터 홍수가 올 테니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큰 홍수가 내린다는 것을 사람의 상식과 지식, 경험에 차서는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 얘기를 무시했죠. 그러나 노아는 그 이야기를 믿고 이제 매일매일 준비해 나갑니다. 조금씩 우리가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드는데 그분 하나의 덕분으로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과 동식물이 보존되게 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의 차원에서는 이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 생각과 다르다. 차원이 다른 거죠. 전능하신 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사람의 생각은 이제 유한한 인간의 그런 상식 경험에 기초해서 하는 말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는 이제 노아의 가족이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돼가지고요. 이제 미래에 대한 역사를 예고합니다. 그걸 가장 잘 준비한 사람은 모세고 모세 한 사람이 준비를 열심히 해서 쓰임 받아서 그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가장 그 시대는 바람직스럽게 사는 거죠. 또 현재 이 말씀이 진행되는 시대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후에 다시 귀환할 거다 이런 말씀이 예고된 때였습니다. 자, 이때는 역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되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심하고 또 오히려 그런 미래를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보면 되죠.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나 또는 에스라 같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이 될 거라고 믿고 이제 그때를 왜 준비를 합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모세가 출애굽을 준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렇게 로마서 10장에 바울이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도 한 번 들으면 잘 모르는데 또 1회에 대한 얘기만 들으면 모르는데 노아 때도 그랬고 또 모세 때도 그랬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되지 않겠냐가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공부해 본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역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미래에 자기 나라가 재건될 때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어떻게 나라를 경영할까를 이제 꾸준히 준비를 해 나가죠. 뭐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이제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됐죠. 모세가 그 바로의 왕자로서 왕궁에 있을 때 준비했던 것 같은 것이죠. 아마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 역사를 공부하고 나도 모세처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반드시 이렇게 된다. 똑같은 하나님이 역사를 예고하시고 일하신 것 과거에 있어서 이번에 될 거라고 믿고 말씀을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단권의 성경이 있었던 게 아니고 구약 시대, 에스라 시대만 해도 뭐 양피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보다는 좀 조악한 그런 소재의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양도 많았고 이제 잘 관리가 안 돼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본인도 잘 챙겨갔고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제 그 수집을 해서 바벨론 70년 동안에 아마 열심히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낮에는 뭐 자기도 일이 있었을 때니까 노예였으니까 어떤 일을 했을 거고 시간이 나는 대로 밤에나 다른 사람들 다 놀고 쉴 때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연구를 했죠. 그리고 이 12지파 중에 다 지파들이 망해서 없어졌고 유다 지파만 남은 상황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겠다 이런 시대에 주신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제 그런 걸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체계화했고 또 자기 시대에 유다 지파만 남은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찾아서 역사를 재정립하죠. 그것이 이제 역대상하고 또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또 당시 자기가 경험했던 시대상을 또 성경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또 바벨론이 망해서 페르시아니까 페르시아에서부터 귀한 때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가장 신앙인으로서 바른 좋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성경의 내용들은 실제는 이제 그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중요한 대화부터 나쁜 대화까지 이제 기록이 되고 그런 기록된 것이 이제 세상에 공개된 것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나면 지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학교를 되돌아가 보면 거기에 학적부라는 게 있어서 당시 공부한 성적도 나오고 어떤 성품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당시 담임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고치거나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아마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보관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철저하게 보관이 되죠. 어린 서자가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기록이 되고 악은 홀이라도 기록에 남는다. 벌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 기록이 돼버리면 아무도 이제 그걸 지우거나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 기록은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가기 직전까지 남아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을 이해를 한다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교회 역시도 그 행위가 기록되는데 계시록에 보면 예수께서 오셔서 반모섬의 그 사도 요한에게 당시에 막 개척되고 또 뭐 활동을 시작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관리하시고 그 잘잘못을 기록해 나간다. 그 중간 성적표를 이제 공개를 하죠. 그러면서 교회들에게 이 편지로 써서 보내다.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역시
그냥 누군가 상상해서 사람이 기록됐다고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철저하게 한 나라와 또 그 시대의 왕을 비롯한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뭐 모든 사람 걸 다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그 시대를 대표하는 뭐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등을 선별해서 세상에 이런 식으로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공개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나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된 건 똑같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이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예언이 실행되는 시대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 또 그 나라가 회복될 때 선발대로 참여해서 이제 고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명단까지 다 공개가 되고 숫자가 더 공개가 됩니다. 물론 성경에 일일이 공개가 되지는 않지만 아마 하나님 나라에는 일일이 공개가 기록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즉 하나님이 역사를 어떤 식으로 예고했는지를 좀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마치 노아 시대 노아처럼 출애굽 시대 모세처럼 또 페르시아 시대의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그 일에 이제 동참하고 그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사도행 1장 8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고된 역사 예고인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부합된 삶을 살아서 어떻게든지 복음이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내가 기도도 하고 응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헌금도 하고 몸으로 참여도 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것이 바람스러운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시대에 방해꾼의 명단에 올라가서는 안 되고 조력자의 명단에 올라가야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다양스러운 걸 말씀드리면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 기념책에 기록된 것을 지상에서는 지울 수가 없고 아무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대속받게 되면 그 죄가 기록된 것이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또 등 뒤로 던지듯이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논하지 않는다는 것,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이제 우리가 남북이 대치되다 보니까 조상들이 빨갱이였다든지 이러면 이제 빨간 줄이 올라가서 그걸 아무도 지우지 못하고 이 남한에서 활동하지 못한 때가 있는데 지금 많이 지워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그 구원의 길이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이 있다고 하시는 것처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걸 꼭 알아서 혹시 범죄함이 기억나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 기념책에 기록된 빨간 줄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삭제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가 이제 반복돼서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하는 얘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적인 얘기를 또 오늘 이렇게 했고요.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다 백성만이 지파만이 이제 바벨론, 즉 페르시아에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한 일도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그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말한 가나안 땅에서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죠. 신명 28장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고 살아야겠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받고 자식도 농사도 가축도 잘 되는 삶을 살겠다. 반대로 이제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삶,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는 삶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30장에서 이제 아주 다윗은 단호하게 순종할 복받을 그런 선택을 했죠.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말씀대로 살았다. 이것이 이제 구약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명령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기뻐할 일을 이제 시도하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기뻐하게 해줬으니까 하나님을 나도 기쁘게 해야겠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찬송을 불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충분하게 드렸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다윗을 철저히 연구하고 다윗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의 대표로 세우셨다는 걸 알았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구약을 다시 정리하고 또 사도행전이라 하면 다윗을 하나님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다윗이 이제 이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아주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을 이제 다윗 같은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하나님 일에 대적하는 자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크게 이제 사람을 두 종류로 이제 대별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은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서 주로 이제 열왕기 시대는 왕들이 대표가 되겠죠.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다루셨나 순종한 자는 복 주셨고 불순종한 자는 저주했다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이제 나라를 재건할 때 이 다윗을 이제 어떤 모델을 놓고 이제 복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셨던 와서 이제 그 성전을 이제 다시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 때 이제 건축을 했었는데 다 돌아나도 돌에 남쳐 무너졌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의 총독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래서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하나님 기뻐할 일이 또 이제 한 가지는 그 제사를 회복하는 거니까 절기와 제사를 회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찬양을 회복하죠.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제작했던 악기들 뭐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다 없어진 것을 복원해서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찬양을 복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시킨 건 아니지만 다윗이 먼저 시도했고 하나님 기쁘시게 했던 일이니까 돌아와서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4장에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면 나도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다. 즉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정비리 한다는 거 이걸 알고 살면 좋겠고요. 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죠. 너무도 기분 좋은 얘기죠.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살 건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기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나라에 다시 귀환하게 해줬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해야겠다. 역사를 공부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우리가 이걸 다시 재건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순서가 뭐 관계없이 이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에스라의 등장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한 유다 지파에게 다시 이제 율법을 가르쳐서 그 율법이 생활화되게 만드는 거. 이 다윗의 신앙의 기초였죠. 신명기 28장에 복받는 삶을 선택하기로 결심하고 30장에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다시 과거에 율법을 하고 저주받아가지고 이제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아주 큰 경험을 했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되돌아와서는 신명기 30장에 이제 순종하고 복받는 삶을 이제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70년 동안 제대로 뭐 제사도 못 드리고 성전도 없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뭐 성경을 한 권 들고 다니면 되지만 과거에는 대부분이 문맹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읽어도 뭐 봐도 읽을 수가 없었고 들어도 이해를 잘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제사장이나 이런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줄 때야만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였고, 성경 말씀 귀했던 때죠. 그것은 근세까지 그랬습니다. 루터 시대만 해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명했다, 95% 이상 뭐 문명했다는 말이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때 잘 사용하지 않는 일부 지식적만 사용하는 라틴어된 성경을 썼고요. 그 이전에는 또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활용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루터 시대에 와서 보통 사람, 루터 시대에 살던 그런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제 성경 일반인들에게도 공개가 됐는데, 그때도 뭐 이 책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서민은 살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명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저도 읽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성경이 귀했겠나는 걸 알 수 있는데, 에스라 시대는 더했죠. 근데 이 에스라가 혼자 정말 뭐 사력을 다한 노력으로 이제 성경을 짜임새 있게 이렇게 조직했고, 또 성경을 재해석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 대단한 일을 한 것이죠. 또 이런 사람, 즉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신 그런 역사의 미래를 내다보고 앞당겨 보면서 그때 반드시 우리가 귀환한다고 하나님 말씀 귀환할 것이고, 그때 이것이 필요할 거다고 그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굉장히 귀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시대를 가장 바람직스럽게 산 사람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에스라가 이제 에스라서를 썼는데요. 사실은 뭐 역대상을 정리했고, 에스라 니에스더를 썼고, 그건 당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뭐 모세 오경을 비롯한 역사서도 이제 에스라가 지금 같은 체계를 잡은 장본인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7장에 자기 소개와 함께 자기가 이런 그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셨나 하는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우리를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 7장에 이제 드디어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르다. 이제 뭐 1차로 온 건 아니고 이제 준비를 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얘기를 하죠.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이러면서 쭉 자기가 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자기 조상들의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죠.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 율법이 익숙한 자 정도가 아니라 대학자죠. 뭐 구약 성경을 체계화하고 세수를 세부대 단 뜻이 유다 지파만 남은 상황을 기도하면서 그 재해석 재구성해서 그 지파를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 쓴 대단한 분인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겸손하게 그냥 익숙한 정도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에 도움되는 자가 되다 보니까 그의 하나님, 뭐 이제 삼위일체로 객관식게 말하는데요.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라.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면 왕이신데 에스라가 구하는 건 다 주시고, 여기 왕은 이제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고, 또 육신적으로 보면 당시에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가 구하는 건 다 주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내리신 거죠. 자, 이러한 마음, 이러한 그 신앙생활을 해야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격에 어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당시 아닥사스 왕, 페르시아 왕도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냐? 자문에도 보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귀하게 여김 받는 거죠. 그 점이 이제 가장 삶에서 행복한 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 올라올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에스라의 주변에는 아주 그 훌륭한 사람들이 늘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돕는 자를 붙여줬다는 뜻입니다. 그 지도자적으로, 이제 지도자 명적으로 이제 제사장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항상 그 옆에 있었고, 레위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 기뻐하는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다음 문지기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느디님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용사라고 보면 되겠죠. 군인 중에서도 이제 능력이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디가드처럼 수호자처럼 옆에 같이 늘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이제 그 나이를 먹어가고 또 살아가면서 주변에 이제 좋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인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뭐 좋은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뭐 누구 한 사람 없는 사고 묻히는 상태로 외롭게 고독하게 산다는 것은 비참한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그 시대에 하고자 하는 일에 조력자가 되다 보니까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다고 봐야죠. 이런 사람을 건들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선악간에 말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로 갈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 군대가 동행한 실제 모습을 봤죠.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해코지하고 이제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야곱에 대해 선악간에 말도 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요절을 날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에스라 주변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 군대 같은 존재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돕는 자로 뽑아서 이렇게 붙여주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병합됐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왔다는 말이나 바벨론에서 왔다는 말이나 그 말이 똑같은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이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뤘다. 이제 이 갈 때도 이제 마하나임이 동행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바라는 바이고 살면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소개한 것 같은 거를 이제 바라죠. 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다 이런 얘기고, 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부럽죠? 이렇게 되고 싶죠.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 문지기, 느디님 사람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늘 옆에 같이 있어줬다. 그리고 길을 떠나서 행할 때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다. 자,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살아가면 가장 바라는 바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바라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다른 사람과 달리 에스라가 이런 복받은 삶을 살았을까? 이런 것을 다 합쳐서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예고하신 역사를 이해하고 거기에 동참자가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하신 일에 그 동역자가 돼야겠다 하고 실제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뭐 수많은 사람들과 에스라 한 사람 바꾸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기념책에 이름이 나쁜 자로 기록되고 그 행동 무슨 짓을 했는지 기록되는 자로 살 건가? 그건 신명기 30장의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아니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에
조력자가 돼서 이런 축복 갖고 살 건가 하는 걸 결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가장 에스라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쓰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그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동안 준비해왔고 이제 준비해온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이제 일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마련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도 이제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 살고 있는데, 뭐 주어진 시간은 되게 이제 뭐 길게 보면 120년이지만 또 대충 보면 뭐 그렇게 살지 못하고 활동할 수 있는 나이는 뭐 70에서 80이라고 봤을 때, 저희가 살아온 나이를 빼고 나면 이제 그 나머지 시간이 이제 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어떻게 살 건가? 우리가 이런 역사를 공부하면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운명을 얘기하고 뭐 팔자를 얘기하는데, 정해져 있다고 그러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고, 자기 운명이라고 할까, 자기 미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분명히 말씀했고, 마태복음 16장에도 열쇠는 너에게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호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고하신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에스라가 그 시대에 받았던 축복, 우리가 이 시대에 똑같이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